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예배를 드리려면 설교를 행복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낮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는데 지난 주일에 1장을 했잖아요. 1장.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설명을 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의 선교 일행들이 복음을 전한 기간은 고작 3주. 교회 하나 세워지는데요 1년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2년 가지고도 어렵고요. 교회 하나 세워지는데 10년은 걸리더라고요. 20년이 걸리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바울 사도의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한 시간이 고작 3주. 교회를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이 3주.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이 편지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또 다른 종교적 메시지로 받은 게 아니고 살아계셔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3주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그대로인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우리는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기를 원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의 심령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고작 3주인데 이 3주 만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또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설명이 2장이에요. 자, 1장은 어떻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2장은 그럼 어떻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는가? 그거는 바울 선교 일행들이 고난과 능욕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이게 먼저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요, 감당이라는 단어예요. 감당. 이거 감당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뭐든 내가 감당해냈을 때 거기 열매 맺히는 거거든요.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건 먼저 내가 감당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감당했기 때문에 또 믿음의 증거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또 믿음이 되고, 또 그 믿음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키고, 더 큰 믿음이 되고, 더 큰 역사를 일으키고, 더 큰 믿음이 되고. 할렐루야. 이걸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육의 가장 근간이 뭐냐면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이거거든요.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백행이라고 하는 거는 100가지 행동이라는 뜻이지만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냐? 효라는 거예요. 그럼 왜 효라고 했는가? 이건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서 어떤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는데, 이것도 모르는데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한다?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그냥 너무 심각 모드로 들어가. 나는 심각하게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받으시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 설명이에요. 아니,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데 뭘 거기다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면 왜 부모의 은혜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부모는 그래요. 나 같은 사람 하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사람같이 살게 하시려고
모든 걸 감당해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사람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다 감당을 한 거예요. 자식을 낳아놓고 감당을 못하면 어디 가서 자식이 있다는 소리도 못이요. 효를 모르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식 낳아놓고도 감당 못하면 이 사람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다 감당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내가 감당을 못하면 누가 감당해 줄 거냐 이 말이요. 이렇게 다 감당을 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화를 내던 기도를 하던 구걸을 하던 고난을 받던 빌로 다니던 돈을 빌리던 뭘 하던 그것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다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이름은 위대한 거예요. 감당했기 때문에. 왜? 감당하기 때문에 위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일찍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나님 나라로 먼저 이제 떠나간 거예요. 혼자서 애들 둘을 데리고 이렇게 살다가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가지고 또 이제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이제 원래 있던 이제 두 자녀들은 다 장성을 해가지고 다 이제 직장으로 가고 뭐 결혼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난 아이 재혼해가지고 이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 살으면 좋았을 텐데 또 실패를 했어. 뭐 이게 실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헤어졌어. 또 그러니까 남은 건 애기 하나만 남은 거요. 어제 보니까 이것이 뭐 4살이네 뭐 7살이네 이제 뭐 이 학교 들어갔네 이러는 거요.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 들어가고 뭐 또 학교 들어가니까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움직이질 못하는 거요. 그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애기는 지금 이제 몇 학년이나 되었느냐 물어봤더니 5학년이래. 지금 이제 5학년이라는 거요. 아이고 많이 컸네. 그랬더니 이제 제법 아가씨 티가 난디야 이제 딸인데 어리 제가 그랬어요. 야 그나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생은 뭔 고생을 했냐는 거요. 야 이게 부모라고 하는 단어가요 대단한 거요. 대단한 거. 뭔 고생을 했냐고 그래 저한테. 저는요 아이고 그냥 재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았으면은 그냥 애들 둘이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아주 편하게 살 텐데 또 재혼했으면 또 잘이나 살 것이지 아니면 그렇게 또 헤어질 것 같으면 애기나 낳지 말 것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줘야 난 설교합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내가 뭔 고생했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뭔 고생했냐는 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걔 아니었으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걔가 있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요. 너무 고맙대. 그래도 그것이 와서 제잘 해주고 뭐 어쩌고 해주고 그러니까 산다는 거요. 그래서 그냥 말했다가 내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2번 다시 그런 소리가 뭐 큰일 나겠구나. 야 부모라고 하는 게 참 위대하죠. 위대하죠.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하게 사는 거요. 할렐루야.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교회도 이와 같아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요. 내가 이 증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했더니 뭐 이렇게 저 아는 몇몇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오겠다는 거요 교회에. 와, 너무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이 사람들이 오면은 10명은 되겠더라고요. 10명만 모여도 이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교회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명도 안 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야, 그런데요, 엉뚱하게도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개척을 하신다면서요? 예, 개척을 하려고요. 그랬더니 할머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과부 며느리, 남편은 있는데 과부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사실혼처럼 사실과부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어. 딸이 하나 있어. 딸이 가족회의를 했대요. 조진현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는데 우리는 돈도 없고 뭐 있어야지, 우리가 뭐 도와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답을 어떻게 내렸느냐, 우리가 자리만 지켜주자. 처음에 개척할 때는요, 자리만 지켜주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우선 개척하신다면서요? 예,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갈라니까 오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를 쳐지요? 누구를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닌데 오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희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전 교인 새벽 예배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새벽에 나왔어요, 무조건. 그 1호가 누구냐면 김미선 권사요. 김미선 권사님 저한테 나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나오자마자 새벽 예배를 나온 거예요. 교회가 보니 처음 나와봤대. 교회라고 하는 건 처음 와봤대요. 본인 여기 있어, 증인이. 가지고 교회는 다 가면 새벽에 나가는 건지 알았대야. 참, 훈련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도 저러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본인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새벽에 나오냐고 내가 물어봤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새벽에 나와서 뭐예요? 그랬더니 앉아있대야. 뭐 두고 앉아있냐? 그 당시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처럼 불이 켜져 있었어요. 파란 불이.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편안하디야. 그냥 그거 보고 있는디야. 내가 물었어. 왜? 아무것도 모르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뭐 두고 앉아있냐고. 그랬더니 십자가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등록을 하면 새벽에 나가야 되는 줄 알았디야. 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막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동네가 떠날려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감당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소중해요. 믿음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되심의 증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감내하고 때로 능욕받아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거를 감당해낼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믿음 심었으니까 은혜를 거두는 거예요.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많이 뿌렸으니까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바울 사도라든지 그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힘의 원천이 뭐냐면 4절을 보십시오. 4절.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 여기까지요. 복음을 어떻게 됐다고요?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세임교회에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느냐?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 이 목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확신했어요. 오직 교회, 오직 교회.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저희 교수님이 저에게 저희 집에서 2달을 살았어요. 여름에, 겨울에.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조 목사, 여기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학위를 따라. 그러니까 석사, 박사를 따르는 거예요. 학위만 따놓으면 내 자리 물려주마. 내가 이제 곧 정년퇴직을 하는데 조 목사 학위만 따가지고 와라. 그럼 내 자리 물려주겠다. 나 이런 제안을 받은 사람이요. 자기 자리 물려주겠다고. 우습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교수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오직 교회예요. 그랬어요. 어느 게 좋은가? 어느 게 유리한가? 이런 건 저하고 관계없어요. 오직 교회예요. 저는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군인이지만, 다 나라를 지키고 다 필요하지만 진짜 군인 같은 군인은 야전사령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령을 달고도 같이 행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나는 이런 야전사령관 같은 그런 목회를 하리라. 오직 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것이고 머무르면 머무르는 것이지 내 맘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개척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 랑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리니. 그 전에는요, 개척,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개척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소리를 들으면요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내가 왜 개척을 해? 내가 왜 개척을 하는데? 나도 얼마든지 나를 그래도 끌어주겠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내가 왜 개척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세임교회구나. 할렐루야. 참 많은 분들이 우리 세임교회에서 세임받았어요. 꼭 지금 이 자리가 있고 안 있고에 중요한 게 아니요, 세임받아서요 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동안에 충분히 넉넉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여있는 게 이 정도지 떠나간 사람까지 하면 지금 교회 다시 지어야 해요. 엄청나게 왔다 갔어. 다 세임받아 간 거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는 거, 나는 위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청지기 사명이라고 그래요. 청지기.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가치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성공을 해도 그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럼 뭘로 달라지느냐? 같은 일이고 같은 성공인데 뭘로 달라지는가? 그의 가치관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 믿음과 믿지 않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뭐냐? 가치의 차이인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가치관의 차이가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벌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쫙 양탄자 깔아놓은 것처럼 쫙 비단길을 걸어가고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 이리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를 어떻게 써요? 맡겼잖아요. 맡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달란트 비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맡긴 거예요.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다른 1달란트를 맡겼어요. 맡겼으니까 주인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달란트 비유.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왜 맡기셨는가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이 왜 맡기네, 장사해서 돈을 벌어 놓아라 이렇게 맡겨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왜? 주인 거다 이 말이요. 2달란트도 그렇겠어요. 1달란트는 묻어놔 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5달란트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2달란트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했어요. 1달란트는 주인을 위해서는 묻어버렸어요. 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1달란트에 비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맡겨놨는데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고 묻어버렸기 때문에 악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부지런해도 믿음을 위해서는 게으를 수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나를 위해서는 몸부림칠 수 있지만 주인을 위해서는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달란트 비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주인을 위해 쓰지 않은 건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청지기 3일 가지고 우리들은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돼? 11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물, 재능, 시간. 11조 하면은 돈만 생각하는데 돈은요 제일 하급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돈으로 하는 건 제일 하급이에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자식 다 배려. 아시겠어요? 돈으로 자식 다 베리는 거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제일 하급에 있는 돈 가지고 뭔 얘기를 할 때 복음의 빛은 바라는 것이요. 아멘이나 하셔. 아멘 하면 또 11조 낼까봐 걱정하고 아멘도 하나. 할렐루야. 돈으로 막는 거는요 가장 쉬운 일이요. 많은 사람들이 돈 100만 원 잃어버리고 돈 좀 잃어버리면 그거 막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돈 잊어버린 것 갖고는 잠 못 잘 일 없어. 진짜 소중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든지 영혼을 잃어버렸다든지 명예를 잃어버렸다든지 자존심을 잃어버렸을 때 이게 잠 못 잘 일이요. 근데 그런 거 잊어버려가지고는 그냥 툴툴 구려 돈 잊어버리면 미쳐. 우리가 거꾸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요. 거꾸로. 그래서 돈 쫓아다니다가 인생 결국 허탕치고 실패하고 판 나버리는 거 아니요. 그럴 필요 뭐가 있어. 우리가 속고 사는 거지. 이해가 돼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우리 재능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적어도 10분의 1은 써야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예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어떤 직함을 주셔서,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적어도 10%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그럴 때에 재물은요 쉽게 드려지는 것이요, 쉽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거 꼭 생색낼 것도 없어요. 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믿음이 은혜가 되고, 믿음이 능력이 되고, 능력이 은혜가 되고, 사랑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묻어두는 건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남겼다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직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고난과 능욕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참 중요해요. 마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의 목표는 빚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가치관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건 목적이요, 내 삶의 목적이요. 그럼 내 삶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빚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권사가 되게 하셨고, 장로가 되게 하셨고, 안수집사가 되게 하셨고, 목사가 되게 하셨고, 전도사가 되게 하셨고, 성도가 되게 하셨고, 전도회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할렐루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난 교회는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될 뿐이요. 이런 것이 뭐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요. 그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도 간단해요. 구분하는 법도 아주 간단해요. 6절, 2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에게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 했으면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양복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럼 목사님 양복을 해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셔서 이렇게 내가 섬기게 됐습니다, 딱 하고 딱 끝나야지. 내가 양복도 해줬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가니까 나를 아는 채도 아니요. 이건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요.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 말이요. 아따, 또 목사님 설교 중에 또 양복 입으려고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게 되면 그건 사람을 기쁘게 했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행복하지. 바로 이런 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저들이 목회를 하면서요, 사람은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 겸손하고 다 필요하지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원칙이요. 아주 원칙이요.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교회를 보면은 뭐 좀 하면은 말이 많잖아. 말 참 많잖아요. 좋은 말도 많고 부정적인 말도 많고 말 많아. 별로 신경 안 써요. 저는 내비둬. 왜?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말 많이 나오는 데 어디요? 예? 예, 주방이요.
그래서 나는 주방에서 하는 소리는 개 짖는 소리로 알아. 여기서 개 짖는다는 말은 개가 짖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속담에 개는 짖어도 철마는 간다. 귀찮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들으셔 또. 내가 주방에서 했더니 또 우리 목사님 또 개 짖는 소리를, 그런 뜻이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냐고요. 그냥 대부도 주방에서는 그냥 모든 말이 거기서 다 끌어와. 끌어오면 그냥 짖는가 보다. 기적 같은 일은요, 그렇게 말이 많이 나와도 아직까지 굶어보질 않았어.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교인들이 그렇게 그러네 저러네 시험 들고 상처받고 삐치고 별걸 다 해도 또 보면 또 와서 봉사하고 있어.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나 걱정을 안 해. 왜? 또 와서 할 것이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해지더라고. 이렇구나.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따라합시다. 봉사를 하면서 욕을 먹고 시험 들고 감당해낼 때 믿음은 성장하고 인격은 성숙해진다. 참,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요. 기가 막혀. 하나님 은혜요. 굶지 않고 우리가 아직도, 오늘 점심도 내가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내가 아침에 다 확인하고 왔어. 잘 준비됐어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기본적인 우리 성도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까짓 던지면 그만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뭐냐?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래도 우리 안에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교만은 멀어지고,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교만은 멀어지고 겸손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믿음이 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겸손히 섬기게 되는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남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실패라고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계시고, 내가 비록 사람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예요. 믿음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실함이 되고 사랑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이렇게 왜 했느냐? 왜 이렇게 고난과 능욕을 받으면서도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을 되려고 마치 유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노심초사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섬겼느냐? 이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당한 자가 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려고, 성가대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려고, 교사를 할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설교를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제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우리로 우뚝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잘 간직하시고 우리가 잘 감당하고 우리가 사람에게서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족하리. 그렇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직이 사명을 가지고